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이제 이곳에서 실천해야 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소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요리 강습을 오신 분도 사실은 요리만 배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양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상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이 양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우리 몸은요 노폐물을 밖으로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피부로는 노폐물이 밀려나가지고 다음에 입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실 일이 뭐냐, 양치하고 세면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부터 먼저 한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하루에 8잔 1리터 마시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아침에 이제 일찍 기상하셔서 30분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3잔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생활해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3잔, 다음에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전까지 2잔,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까지 또 2잔, 저녁에는 식사 후에 한 잔 정도만 마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8잔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는 요령도요, 식사를 하고 나면 이 식사가 소화가 된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반, 늦어도 3시간 이렇거든요. 2시간 반만 지나면 여러분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만 마시라 그러죠. 왜냐하면 30분 전부터 우리 위는 이제 새로운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셔버리면, 만약에 밥을 먹고 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에 방해가 되고, 밥 먹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지금 이 위에서요 위액이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받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위액이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식사하는 법 100번 씹으십시오. 그리고 45분 동안 식사를 하십시오. 밥은 100번, 반찬은 30분. 왜냐하면 우리 단백질이 중요하다, 지방이 중요하다 하지만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식사의 75%는 거의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의 소화액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침에서 아밀라제라는 것. 그래서 밥을 100번 충분히 씹어줘야 쪼개진 그 탄수화물에 침이 섞여가지고 입안에서 소화를 해내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12장으로 해가지고 소장으로 가면 그때 이제 췌장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화액이 다 나와요. 췌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췌장이 손상되면요, 왜 췌장암 환자가 사망률이 높았느냐? 췌장이 손상되면 소화액이 안 나오는 거라. 소화액이 안 나오면 음식이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췌장을 고생시키지 않는 방법, 탄수화물은 입에서 100번 정도 씹어주면요 췌장에서 고생을 안 합니다. 췌장은 왜 탄수화물 소화액을 내느냐면, 그래도 덜 소화된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는데, 소화가 잘 될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방, 단백질을 하더라도 입에서 잘게 쪼개주면 위에서 단백질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오전과 오후에 계속해서 해야 될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스트레칭, 우리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있고,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있고, 다음에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이 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는 것.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한참에 하지 마시고 오전에 또 오후에 나누어서 이렇게. 다음에 청결. 이건 여러분 숙소 방을 청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햇볕 쬐기. 아까 이야기했죠. 기회 있을 때마다 햇볕만 하면 햇볕이 여러분의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면 뭐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다 맞춰집니다. 햇볕 쬐면 여러분의 병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햇볕 쬐야 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이 생산돼가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45세만 딱 지나면요 멜라토닌이 거의 격감해가지고 60세에서는요 거의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음식으로나 아니면 햇볕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먹는 것도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잠자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잠만 잘 자도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잠잘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멜라토닌 물질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10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이는 9시만 되면 소등, 불 끄고 잠이 안 오더라도 일단 누우십시오. 그리고 뒤척이다 보면 10시는 잠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잠이 없어서 깨잖아요. 깨더라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깨더라도 불 켜지 마시고 깜깜한데 그냥 눈 감고 계십시오. 그러면 잠은 안 된다 하더라도 수면에 효과가 있습니다. 쉼이니까. 다음에 전부 다 제가 나중에 다 1시간씩 다 강의할 겁니다. 공기는요. 표현해 보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기가 나쁜 곳에 사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환자들은 반드시 공기가 좋은 곳에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표현하기 뭐냐면 모든 질병은요 세포의 산소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할 때 평소에 20회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절제. 제가 나중에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오히려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하면 딱 상해 보십시오. 감정 딱 상하면 막 몸이 바로 반응하죠. 근데 기분 좋은 일 생겨 보십시오.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곳에서 이제 훈련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생각을요 즐겁고 행복했던 일에 집중하는 거라. 우리의 삶 속에 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은요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런데 부정적인 면을 계속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 불행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이러면 질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이곳에서 늘 훈련해야 돼요. 자,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한 가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음식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요. 부인이 요리 강습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오니까 남편이 이제 태워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라.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간다고 점심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의 그 카톡 닉네임이 뭐냐면 소주 한 잔이에요.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애주가고 다른 사람은 술 중독자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이 채소는 그들도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식사를 딱 하더니만 맛있는데 이제 태워주고 집에 가야 되는데 눌러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인과 함께 그때 2주였거든요. 2주 요리 강습이 아니었다. 그 사람 요양원으로 갔다. 2주를 쭉 있었어요.
20년 동안요 술 끊고요. 부인은 교회 가는데 남편은 절대 교회 안 갔거든. 2주 동안 훈련 교육받더니만 함께 교회도 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요리 강습을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요리 강습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기를 이걸 레시피를 자꾸 이제 좀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책을 내주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1년에 걸쳐서 요리책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교정까지 다 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하면 바로 인쇄를 하면 한 4월 첫 번째 주는 이때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요리책에는 자세하게 이곳에서 요리하는 162가지, 이곳에서 요리하는 것 종류별로 쫙 주식, 잼, 스프, 다음에 재료별,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 가지로 할 수 있는 요리, 재료별로 이제 요리를 쫙 하는 것을 딱 책을 만들어 놨어요. 나오면 한 권씩 사면 안 되고요. 10권씩 지사님 한 30권 사시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파시든지 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1000권을 좀 소화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사주시기 바랍니다. 안 사주셔도 됩니다. 자, 이든밸리 요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시는 분에게 다 나눠드렸죠. 그 이든밸리 요리의 원칙은요, 철저하게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 요리를 중심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여기는 기름도 안 씁니다. 기름을 쓴다면 올리브 기름, 그리고 요리할 때는 가열하지 않습니다. 요리 다 끝난 다음에 그 위에 뿌리고, 철저하게 모든 요리 과정이요 다 철저하게 환자를 위한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요리 원칙이 12가지 있는데 창조주께서 지정해 주신 음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 원칙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다 원칙을 다 뽑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채소, 과일, 견과입니다. 곡식. 그래서 여기는 요리가 전부 다 완전하게 채식으로만 요리하고 환자들도요 채식으로만 할 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오늘은 잠깐 설명하고 내일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설계하신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연구하면, 그리고 성경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한 예인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이상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 일하고 쉬는 생활의 삶은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될지, 절제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우리 인생을 위한 설계도,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생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부터 보면요, 이 1장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물입니다. 이 지구가 물로 쌓여 있었죠. 두 번째 공기입니다. 물을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면서 중간에 이 하늘을 만드시면 공기가 생겼죠. 그리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햇빛, 물, 공기. 다음에 셋째 날에는 또 묻을 드러나게 한 다음에 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식물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느냐면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라 했거든. 육체적인 활동,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생명과만 놔두지 왜 선악과를 세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친 거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만 여러분이 잘 연구해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생명 요소가 무엇인지 다 나오는 거라. 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그 쉼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딱 가면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보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 in God. 이 첫 번째 단어를 딱 뽑으면 new start 하는 거예요. 그래서 new start 건강한 생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요리 강습이니까 이 일주일 동안요, 이 음식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다 못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자 보세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이게 뭡니까? 씨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곡식을 먹으라 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게 과일이죠. 여기도 뭐예요? 씨. 그러니까 음식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을 먹어야 돼.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게 있어. 뭐가 생명이 없어요? 고기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육식에 씨가 있어요? 육식에 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 씨가지 먹는 나무에는 과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경과, 호두, 밤, 잣 전부 다 나무에 맺히는 열매들이죠. 다 씨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소개하신 것은 다 곡식, 과일, 경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큼 살도록 했습니까? 영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몇 살까지 살겠다고요? 영원하게. 인간이 범죄하면서 사망이 이르러왔죠. 그럴 때 사망이 이르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하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질병이 들어오는 질병. 엉겅퀴가 나오고 독초가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치료제로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밭의 채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범죄하기 전에는요 배추라든가 상추라든가 안 먹었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채소를 먹게 했는데 왜냐? 채소는요 다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약 만들 때요 다 어디서 성분을 뽑느냐면 식물, 풀들에서 약 성분을 다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의 경우에는요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채소가 여러분의 치료하는 약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수명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채소만 쭉 했을 때는요 그래도 930세, 아담 930세 살았죠. 그리고 무드셀라 969세,
거의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죠. 그게 노아호수입니다. 물로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음식이 육식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땅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도록 했고, 두 번째, 인간의 수명을 줄이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노아호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한 이후에 보세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라 했잖아요. 사람의 수명이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보시면 쭉 나와요. 점점점 수명이 막 900년, 800년, 700년, 500년, 400년, 300년 하다가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70, 강건하면 80.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왜 오늘날 병이 많느냐? 육식이 점점 육식 문화가 되면서 여러분 암이 생기고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육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단호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육식을 끊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육식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 돼지, 양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생선도 똑같이 육식에 포함됩니다. 자, 연구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계 이주민 10만 명당 연간 암 사망률을 낸 건데요. 왼쪽에는 이제 암의 종류예요. 대장암, 항문암, 전리선암, 유방암.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요 거의 78명, 10만 명당 95명밖에 안 돼. 근데 하와이로 딱 거주하니까 371명, 297명 이렇게 증가해요. 근데 이거 보니까 하와이에 거주하는 백인하고 똑같아. 그러면 왜 일본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거주할 때는 이렇게 대장암이 적다가 하와이로 옮기니까 이렇게 대장이 많아졌을까요? 하와이 가면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하와이식의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백인들은 육식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암은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관계없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방습치와 유방암에 인한 사망률 10만 명당 사망률 보니까 지방습치가 높은 나라일수록 유방암으로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무엇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케시다 히라야마 박사가 14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난해서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은 위험률이 1밖에 안 돼. 그런데 부자라서 매일 육식하는 사람은 8.5배가 됩니다. 난소암 똑같아요. 이탈리아 연구자들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해로운 육류는 돼지고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4번 먹는 사람 비교하니까 2배 먹는 만큼 난소암도 2배로 증가했다. 대장암은요 육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일주일에 육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대장암 위험 증가가 쫙 증가하죠. 여기서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는 것이 암의 위험을 낮추지 않았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오시는 분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저는요 소고기 이런 건 붉은 고기는 안 먹지만 생선은 합니다. 이 의미는 뉘앙스는 뭐냐면 생선은 괜찮다는 뉘앙스예요. 연구 논문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계란입니다. 참 나도 이 말하기 참 곤란한데 왜냐하면 계란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가장 나쁜 음식은 계란이었다.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6배나 높았다. 충격적이죠. 제 장인어른입니다. 제 장인어른은 젊었을 때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폐결핵이 걸린 다음에 이 건강에 대한 이 각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이 기별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철저히 채식하고, 특별히 여러분 제일 나쁜 것이 설탕입니다. 사탕, 과자는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사탕 하나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104세까지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104세까지 질병이 없어요. 90세에 제가 설교를 시켰거든요. 90세 설교를 하는데요 목소리가 얼마나 쩌랑쩌랑한지. 이거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오늘 저 상담하면서 우리 집사님 해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 건강의 법칙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막 허리도 굽지도 않고 83세가 사셨는데 혈압도 정상이야. 먹는 약이 하나도 없어. 와. 근데 여기서 집사님은 정말 건강기별의 실물 교원이라고. 이건 이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건강기별대로 사시면요 여러분 지금 질병 있잖아요. 질병 다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놀랍게 발전합니다. 자, 일반인과 채식하는 사람, 푸른 거는 채식하는 사람이고 보라색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먹고 싶은 거 먹는 사람입니다. 폐암, 각종암, 관상심장병, 비만증, 각종 사망 원인에서 채식하는 사람은 다 낫습니다. 이때 채식인의 샘플이 누구냐면 로마린다에는 재림교인들만 집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린다 재림교인들은요 세계 장수천으로 알려져 있고 100세 이상 사람들이 아주 많아. 그래서 그 사람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까 모든 질병에서 다 현저히 낮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 너희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제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그런 원리를 배우고 또 직접 이제 요리를 또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분은 자가면역 질병 루퍼스 환자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 젊었을 때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어떤 아주 부유하게 사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질병이 걸렸는데 루퍼스 걸렸어. 그런데 이 붉은 반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루퍼스라는 뜻이 늑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붉은 반점이 마치 늑대에게 물린 듯한 형상이라고 해서 이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위로 올라오면 얼굴에 나타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는데 스테로이드 약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최고 한도가 9알까지 주는 거라. 그러니까 9알까지 먹었는데도 이제는 통제 안 되고 이제 약의 부작용 때문에 관절이 나빠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 이제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얼굴에 올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의사한 이야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이걸 하겠다고. 근데 세학서를 써라요. 세학서 내용이 뭐냐면 치료받다가 도망가지 말 것. 그래서 아니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왜 도망가냐고 이해가 안 됐대. 그래서 사인했어. 딱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가 뭐냐면 항암 치료예요. 왜냐?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내 면역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뭐겠어요? 내 면역체계를 죽여야 되는 거라. 그게 항암치료예요. 그러니까 독성 전신 항암약을 딱 먹은 치료를 받으니까 주사로 딱 주니까 막 머리가 빠지고 막 아주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라. 밤중에 이 사람이 다 떼버리고 도망 나왔어. 그래서 비로소 알은 거야. 이유를 아는 거라. 이제 전화 왔어.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축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가지고 저한테 사모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요. 이제 이분이 우리 근처 이제 수지구에 사시다가 이제 한남동 한강변에 내려다 보이는 빌라에 이제 이사 가셨어.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뉴스타트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식사하는 법, 물 마시는 법, 운동하는 것, 햇볕 쬐는 것,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 다음에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생각을 끊임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걸 찾도록.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한 1시간 딱 하고 나면 점심 때는 저하고 함께 그분하고 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일주일마다 가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가면 일주일 동안 날마다 어떻게 했는지 또 제가 다 확인해, 검사를 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은 언제 했고 이걸 쫙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마다 가니까 점점 좋아져. 그래서 약을요 9알에서 8알, 7알, 6알 쫙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 알, 반알, 반의 반. 우리 한 3개월 했나? 4개월 했나?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몸에 모든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았죠? 만나를 줬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실 때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만약 그들이 그분의 제안에 순복했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는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고기 달라고 아우성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본래의 계획, 즉 사람이 천년적인 토지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다. 엘렌지 화시 계시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몇 번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뭐냐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도록. 출애굽기 15장 26절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다시 박자 맞추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하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이 설계도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